할렐루야. 12월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심판 예언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다른 주변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 예언을 들을 때에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받게 되니 이스라엘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인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의문이 드는 겁니다. 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인가. 또한 아모스를 향해서는 너는 누군데 무슨 권위로 이런 심판 예언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들은 따져 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던진 질문들에 대한 선지자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선지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올리신 자들이다, 건져내신 사람들이 분명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랑과 택하심 그리고 인도하심과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만을 알았다. 여기서 알다라는 동사는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통한 체험적인 이해, 전인격적인 알을 뜻하는 겁니다. 이토록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이스라엘이 받았으니 선민이 맞지요. 그들은 택함받은 선민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이죠. 우리는 택함받았으니 어떤 잘못을 행하든지, 우리는 택함받았으니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심각한 오해와 착각에 그들은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죠.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특별한 사랑과 은혜라는 특권에는 그에 따르는 마땅한 책임이 따르는 거죠.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의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겼죠. 불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거다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구절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어째서 정당한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자신이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쏟아지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가 의도하는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이죠.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질문은 수학적인 질문입니다. 다른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두 사람이 동행하고 있다. 서로 간에 약속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냐?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가능하지 않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사자가 먹이를 잡지 못했는데도 숯불에서 어찌 만족감에 겨워서 으르렁거릴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수사학적인 질문은 결국은 마지막 질문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거죠.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았는데 재앙이 성읍에 임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이 일을 한 후에 이제 아모스는 자신의 예언의 정당성을 또한 밝히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심판 예언을 멈추라고 그들은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2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말하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런 메시지죠. 우리는 대가 받았으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메시지만을 그들은 듣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앞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심판의 행위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7절입니다. 7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비밀에서 비밀이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 뜻과 계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다 여호와의 비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선지자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눈앞에서 사자가 으르렁대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다 두려워할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느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모스 선지자는 백성들이 싫어하고 선지자를 위협하더라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자신의 예언의 어떤 정당성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나의 전부를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타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이다, 그렇게 여러분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죄에 대한 심판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서 엉뚱한 것을 계속해서 기웃거리며 헛된 것들에 미혹되어서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그때 속히 돌이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선지자가 자신의 예언의 정당성을 밝히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사람들의 위협, 협박, 조롱보다는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까?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진정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도 물론 두렵지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참된 두려움이 회복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거짓된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참된 두려움이 내 안에 회복될 때에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온갖 거짓된 두려움에서 노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참된 자유와 평화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위축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동시에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두려워해야 할 분을 가장 먼저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걷는 자들의 삶을 반드시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째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두려움이, 살리는 두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움이 하나님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좇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평생 기도하는 것,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 우리 성도의 특권이요 자녀됨의 특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일들, 아니 모든 일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지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들에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위아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문제들 안에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두려움이 회복될 때에 모든 거짓된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는 줄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두려움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삶의 질서가,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주님 주신 용기로 결단하며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주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리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참된 믿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